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오로 대학 개강 날이죠. 네, 그래서 올 2학기도 더욱더 바오로 대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가 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것,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 나의 마음 자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존재들,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들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지성체라고도 하죠. 순수한 지성체를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마귀 들린 영이 있죠. 더러운 마귀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영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자기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영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순수한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지니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순수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 해도 늘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닮아가고 안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드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지만 닮아가지 않는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희망,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하느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점점 더 내가 나답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 닮아가는 길을 영원히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나와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거죠. 그런데 더러운 이 마귀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닮은 존재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들도 저항하는 거죠.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갈 거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죠. 그런 희망을 품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살겠어, 이러면. 내 뜻대로 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을 우리는 타락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은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점차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참된 희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희망을 계속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렇게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어서 영적인 식별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은총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1서 3장 15절에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희망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함께 그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원한 희망을 간직하며 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대한 것만 희망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의 이런 속임수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절망적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안 닮아가게 하는 길로 이끌어지는 거죠. 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